부처님께서 숲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정진하실 때의 일입니다. 한 제자가 조용히 다가와 부처님 앞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가진 것은 없고 삶은 여전히 고단합니다. 이 모든 고단함이 단지 세상의 운 때문입니까? 아니면 제 업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천천히 바라보셨습니다. 너는 씨앗을 뿌리기만 했느냐? 아니면 그 씨앗이 자랄 땅도 살폈느냐? 그 땅이 바위는 아니었느냐? 그 씨앗이 가시덤 불속은 아니었느냐? 사람들은 뿌리기만 하면 언젠가는 거두리라 생각하지만 부정한 땅에 뿌려진 씨앗은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한다. 부처님의 그 말은 단순한 농사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복이 쌓이지 않습니다. 그 열심히 자라는 터전, 즉 업의 방향이 바르지 않으면 온 힘을 쏟아도 물은 새고 복은 고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모두 열심히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하루하루 성실히 일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남에게 폐 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조금만 해도 돈이 모이고 어떤 사람은 숨 쉴 틈 없이 일해도 통장엔 바람만 가득할까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을 쌓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복을 가로막는 업이 존재하며 그 업은 돈이 들어오는 그릇에 작은 균열을 만들어 돈이 머물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업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고치고 복의 흐름을 바르게 돌릴 수 있을까요? 오늘 방송에서는 5가지 업의 작용을 통해 우리가 왜 돈이 모이지 않는지를 불교의 깊은 가르침으로 함께 풀어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경제 이야기가 아닌 마음과 인연, 그리고 삶의 방향성까지 함께 다루며 우리가 진정으로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도 일은 끊임없이 하지만 늘 마음이 조급하고 통장은 비어있고 몸은 지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새는 구멍을 함께 찾아보고 부처님의 말씀으로 그 구멍을 막는 첫걸음을 내디뎌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부처님의 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복은 정직한 마음에서 자라고 탐욕은 그 복을 마르게 한다. 이제 우리도 그 복이 자라는 마음의 토양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이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마을을 내려가시다 길가에서 울고 있는 여인을 보셨습니다. 부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그 여인을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무엇이 그대를 그렇게 슬프게 하는가? 여인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히 사는 사람입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종일 논밭에서 일하고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를 합니다. 그런데도 제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돈은 손에 잡히기 무섭게 나가고 집안엔 늘 다툼이 그치질 않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작은 미소와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바람을 거슬러 배를 젓고 있구나. 하지만 아무리 노를 저어도 강물은 그대를 앞으로 보내지 않는다. 여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열심히 살았을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바람을 거스르지 않고 강물의 흐름을 따를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에 깊이 자리한 욕심과 원망, 그것이 바람의 방향을 거스르게 만든다. 복은 단지 행동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과 방향에서 비롯된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업의 방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이 모이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을 잘못된 업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업은 겉으론 성실해 보여도 속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은 욕심, 남과의 비교, 불평, 탐욕 같은 마음이 자리할 때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겉으론 부지런히 일하고 있지만 속으론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스스로의 삶을 인정하지 못하는 순간 그 업은 복이 흘러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자기의 업은 자기가 짓는다는 말씀도 바로 이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복을 가두는 그릇이 되고 또한 그 복이 흘러나가는 구멍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업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내려놓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자기 삶의 방식, 자신이 걷는 길이 비록 느리고 고단해 보여도 그 속에 담긴 진심이 있다면 그것이 곧 복의 씨앗이 됩니다. 둘째, 탐욕을 줄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그 자체가 복을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느끼면 그 감정이 복을 담는 그릇을 넓혀주는 법입니다. 셋째, 일상의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베푸는 행위는 그 자체로 마음의 때를 씻어주고 우리 삶을 맑게 만들어줍니다. 복이 쌓이기 위해선 그릇을 깨끗이 비우는 과정이 필요하니까요. 여러분, 혹시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돈이 모이지 않을까? 마음속에 되묻고 계시다면 이제는 방향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신이 달리는 그 길이 혹시 욕심의 바람을 거스르는 강물은 아닌지, 마음의 물결을 거슬러 무거운 짐만 실어 나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무의식 중에 짓는 복을 흩뜨리는 말과 복을 쌓는 말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남보다 더 많이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잠도 덜 자고 가족도 뒷전이고 일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돈은 항상 빠듯하고 복은 제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업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시더니 작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옛적 한 나무꾼이 있었지. 이 나무꾼은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산에서 나무를 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쌀 한 가마를 살 수 없었다. 그는 점점 지치고 심지어 신을 원망하기도 했지.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자주 오르던 산의 반대쪽에 사는 노승을 찾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스님, 저는 이렇게나 고되게 사는데 왜 항상 가난에 허덕입니까? 그때 노승은 나무꾼의 손을 가만히 잡고 말했지. 그대의 손에는 굳은 살이 많고 허리도 휘었구나. 그런데 그대의 눈빛에는 불안이 가득하네. 그대는 땅만 보고 일하고 하늘을 보지 못했다. 복은 땅을 파는 데서 오지 않고 하늘을 향한 믿음에서 오는 것이네.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마치신 뒤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아무리 땅을 파고 몸을 굽혀도 마음속이 곧지 않으면 복은 쌓이지 않는다. 눈앞의 결과에만 매달리지 말고 지금의 말과 생각, 행동 하나하나를 살펴야 한다. 거기서 진짜 복의 실마리가 시작된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주 복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직업이 좋으면,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날 알아주면 복이 들어온다고 착각하지요. 하지만 불교에서는 복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자란다고 가르칩니다. 열심히 일하면서도 복이 모이지 않는 분들, 혹시 마음속에 이런 말들을 자주 하진 않으시나요? 왜 나는 안 될까? 나는 이렇게 사는데 왜 남들보다 더 힘들까? 다 소용없다? 이런 말은 겉으론 자기 연민 같지만 속으론 세상을 원망하고
스스로에게 상처를 내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쌓이면 말이 업이 되고 업이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 방향은 복이 오지 못하는 어두운 길이 되기 쉽습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말은 곧 씨앗이며 그 씨앗은 반드시 자란다고 했습니다. 복이 쌓이는 사람은 먼저 말을 바꿉니다. 예를 들어,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다. 감사하다. 남의 성공을 기뻐한다. 이런 말들은 복을 품은 씨앗입니다. 반대로 남을 질투하거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은 복을 막는 뿌리입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하루 동안 자신이 한 말 중 복을 키운 말은 몇 개나 있었는지, 복을 깎은 말은 또 몇 개였는지. 복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과 마음을 통해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 쌓인 복은 언젠가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불현듯 기적처럼 우리 곁에 머무릅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하는 돈을 밀어내는 습관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무심코 하는 행동 하나가 어떻게 복을 흐트리고 있는지를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참을 듣고 있던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말과 생각이 복의 씨앗이 된다면 저는 항상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남을 미워하지도 않고 탐욕도 줄이려 합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가난하고 운이 따르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에 욕심이 없다 한들 그 마음이 진심이 아니면 우주는 그대에게 응답하지 않는다. 진짜 복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내어준 만큼 돌아오는 것이다. 그날 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한 젊은 장사꾼이 있었다. 이 장사꾼은 늘 손해보지 않으려 애썼다. 남에게 베푸는 것은 바보나 하는 일이라 생각했고 거래에서도 단 한 푼도 덜 받는 법이 없었다. 정직하게 살았지만 사람들은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한 노인이 그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나누지 않기에 자네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게야. 나누면 손해가 아니라 그게 곧 복의 시작이라는 걸 모르겠나? 그 말이 마음에 남은 젊은 장사꾼은 그때부터 하루에 작은 떡 하나라도 이웃에게 나누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그의 장사는 점점 잘 되었고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평생 복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단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진정한 복은 쌓는 것이 아니다. 흐르게 하는 것이다. 막히지 않게 하고 멈추지 않게 해야 한다. 그대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품고 있어도 그 마음을 쓰지 않으면 그건 고인물이 되어버릴 뿐이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착하게 살고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을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손해보는 것이 이익이 될 때가 있다. 나누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되면 아직 복의 법칙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 단순합니다. 첫째, 나누면 돌고, 둘째, 진심이면 쌓이고, 셋째, 비우면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혹시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으셨나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걸 괜히 오지랖이라고 여기지는 않으셨나요? 내가 힘들 때도 남을 돕는 것을 부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는지요? 그 모든 마음이 복이 멀어지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은 특별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진심으로 지금 내가 가진 것에서 조금만이라도 나눌 줄 아는 그 마음, 거기서 시작됩니다. 불교의 법구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시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을 밝히는 등불이다. 돈이 돌지 않는다고 느낄 때
복이 내 삶에 머물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이 멈추어야 할 것은 일이 아니라 쌓아두기만 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복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부처님의 일화와 함께 더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하던 가장 어린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가진 것도 적고 나눌 것도 부족합니다. 지금 내 생활을 유지하기도 빠듯한데 이런 제가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스승님. 우리는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배울 것도 많습니다. 지금은 나를 위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제자들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연민이 아니라 깊은 자비와 이해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도와야 할 사람은 멀리 있지 않다. 남을 돕는 일은 항상 큰 것을 주는 일만은 아니다. 말 한마디로도 마음을 건넬 수 있다. 웃음 하나로도 복의 씨앗이 뿌려진다. 그대들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 나눔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 복은 가진 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진심을 가진 자의 응답이다. 부처님께서는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거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늘 남의 집 대문 앞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집마다 가난한 이웃들이 늘어났고 사람들은 더 이상 거지에게 나눌 것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집, 한 할머니만은 매일 따뜻한 미음을 끓여 거지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이 쌀밥이든 미음이든 상관없이 그 할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아이고, 추운데 어서 먹게. 많이 주지 못해 미안하네. 그 거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하며 떠났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할머니는 병들어 눕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웃들이 하나 둘 찾아와 그녀를 간호하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늘 남을 도와줬잖아. 이젠 우리가 은혜를 갚을 차례야.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에는 형편이 없다. 마음이 있을 뿐이다. 그대들의 형편이 어렵다 해서 마음까지 좁아지지 말아야 한다. 작은 나눔이 그대의 업을 밝히는 불빛이 된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더 벌고 나서 나누자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복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첫째, 지금 가진 것에서 시작하십시오. 물질이 적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 말이 부족하다면 진심 어린 미소, 그것도 없다면 그저 함께 있어주는 존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나눔은 크기를 따지지 않습니다. 크기를 따지는 순간 그 나눔은 이미 보시가 아닌 계산이 됩니다. 셋째, 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길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대가 먼저 퍼올리지 않으면 그 복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마음을 나누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도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복이 멈추는 시점이 이미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불교의 이야기 중 백유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작은 불씨는 어두운 밤을 환하게 밝혀주고 작은 인연은 크나큰 복이 되어 돌아온다. 남을 위해 하는 작은 행동이 사실은 내 업을 밝히고 내 복을 키우는 일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모시의 진짜 의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 근본 원인 중 하나인 업의 결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 업을 풀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늘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야기의 끝자락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더 많이 일하고 더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왜 늘 공허하고 지갑은 왜 자꾸 가벼워지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복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다. 복은 그대의 마음에서 싹 트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오래된 마을을 지나실 때였습니다. 그곳엔 젊은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했지만 가난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장사꾼은 부처님께 다가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런데 왜 저는 항상 부족하고 항상 지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그를 가만히 바라보신 뒤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매일 아침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장사꾼은 대답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돈을 벌어 무엇을 하는가? 장사꾼은 말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빚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오직 부족함만을 좇고 있다. 채우려는 욕망만 있고 비워내려는 지혜는 없구나. 비우지 않으면 복이 머무를 그릇이 없다. 항상 가득 찬 자리에 복은 들어오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왜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첫째, 나의 업이 정직하지 않으면 복은 나를 피해갑니다. 탐욕이나 거짓, 남을 깎아내리는 마음은 업을 어둡게 만들고 복이 들어올 문을 닫아버립니다. 둘째, 나눌 줄 아는 마음이 없다면 복은 나눌 수 없는 사람이라 여깁니다. 조금이라도 나눌 줄 아는 자에게 복은 돌아와 더 큰 여유로움을 안겨줍니다. 셋째, 자신의 일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겐 돈이 쌓이지 않습니다. 복은 감사하는 마음을 무척 좋아합니다. 당연하게 여기면 복은 조용히 자리를 뜹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그릇을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그 그릇엔 욕심이 아니라 감사와 나눔이 담겨야 하고 계산이 아니라 정직한 수고가 쌓여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무언가 자꾸 빠져나가고 있다면 멈춰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업이 혹시 나도 모르게 엉켜있지는 않은지, 그 욕심이 혹시 복이 들어올 문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끝으로 부처님 말씀 중 오늘을 가장 잘 담아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이란 찾아다닌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 복이란 머물 수 있는 그릇에만 담긴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그릇을 한번 비워보고 새로 채우는 작은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댓글로 오늘 들으신 이야기 중 가장 마음에 남은 한 구절을 함께 나눠보시겠어요? 그 한 줄이 다른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필요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손길 하나가 또 다른 복의 씨앗이 됩니다. 고요한 마음,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